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 주일 같지 않은,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같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성경 곳곳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예외가 아니죠. 시편 1편은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나눠왔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은 2008년도에 한번 나누고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나눴으니까 이제 한 약 2년 반 만에 이제 주일에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1편, 이 시편 1편도 역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표현을 바꿔서 돌이켜가면서 생각해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세상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오늘 시편 1편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의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해서 1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은 꽤, 길, 자리가 있습니다. 꾀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데, 이 꾀라고 할 때 그 꾀는 조언을 얘기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 충고, 긍정적인 의미의, 글자 그대로의 뜻이 그렇습니다. 조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언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언을 한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라며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통계를 제시하고요, 수치를 제시하고요, 결과를 제시하지요. 매우 강력하죠. 통계도 있고 수치도 있고 결과도 있으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주는 조언이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게 들린다고 하는 거죠. 뭘 부수구나, 분노하시죠.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어떤 강력한 조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엄마들의 정보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가면 안 된다라고 막 부모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교회도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꼭 가는 곳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가라고 얘기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갔다 와라고 못 이기는 척 보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학원. 저희 집에도 갔어요. 저희 집 막내 녀석도 학원을 갔네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죠. 야, 교회와 학원이 상충하면
너는 반드시 교회야.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면 꼭 아이들은 영악해서 반드시 반문을 해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못 살게 되면 이 아빠가 평생 너를 먹여 살릴게. 학원을 가요. 왜 갈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고 그렇게 뭔가 뒤로 낙오될까봐. 왜? 정확한 통계가 있고 그 통계는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마다 뭐 입시가 끝나고 나면 붙지 않습니까? 뭐 올해 우리 학원에서 뭐 중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사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는 어느 대학을 갔다라고 다 통계를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설득력이 매우 강해. 길이라고 하는 것,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아니 그런데 교회를 왜 가? 왜 가서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 벌은 그 돈 거기다 갖다 바치고 왜 갖다 시간 바치고 그렇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왜 거기 가서 앉아있고 답답한데 1시간 내내 마스크 쓰고 왜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좋아. 우리 봐봐 이렇게 탁 트인 자연에서 이제 날씨도 좋고 막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밖으로 다 나오지 않아서 미세먼지도 확 줄어있고 너무너무 좋은 이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어?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목소리. 세상처럼 살아야 돼. 그래 세상처럼 사는 것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무시 못할 만큼의 품위와 명예도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죠. 잠시 쉬어가는 시간. 자, 핸드폰을 정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건네면서 보여주는 것, 그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할 때 자리예요. 자리.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습니까? 금방 일어납니까? 금방 일어나죠. 불편한 사람하고 앉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하죠. 어떤 핑계를 댈까?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계산을 하고 1분이 1시간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후다닥 그 자리를 일어나죠. 그런데 편한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같이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를 주죠. 굉장히 안락한 자리를 주죠. 거기에 앉아있으면 행복이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낄 만한 그 자리를 세상은 우리에게 제시하죠. 행복. 오늘도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라는데 이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얘기거든요.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1편이 이미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도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을 건네고 자기의 자리로 초청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행복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어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죠? 사람들에게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족이 아프지 않고 자녀들이 먹고 살만 하고 그 다음에 그다지 힘든 일이 없으면 행복하죠 라고 얘기하죠.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거 할 말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가족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결국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한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겸손하게 얘기하기를 나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뭐 작은 행복만 있어도 좋겠어요 라고 할 때 그 작은 행복조차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그 원망할 대상이 그때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때는 꼭 하늘 향해서 손가락을 펴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하죠. 정말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겠어? 라고 원망을 하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멋있어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말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그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우리를 유혹해서 함께 있자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오늘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만하다라고 얘기하죠. 오만, 교만. 결국 나라고 하는 이기심과 탐욕을 깔고 있는 것. 근데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경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경멸해. 누구를 경멸할까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 앞에다가 한 글자 더 붙여서 개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자리고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오만함이,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순간 반발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만의 뜻이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냐는 거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앉아있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답답해 죽겠는데도 마스크 꽉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말씀 안 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그래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한 모습을 우리 역대상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역대상 13장에 의하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3장 1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백성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의논했다 그랬어요. 의논했다. 13장에서는, 역대상 13장에서는 어디를 봐도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역대상 13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앞에 서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주도하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식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멋있고 화려하게 오케스트라도 쫙 깔고 그렇게 멋있게 아주 기획도 확실하게 하고 모든 것을 프로그램 순서마다 매끄럽게 쫙 짜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린 결과가 뭘까? 역대상 13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11절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결과가 없다고 하여 다윗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다윗이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매끄러운 예배, 화려한 예배, 멋있는 예배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순종이 없어서 결국 마음속에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죠. 다윗은 그걸 깨닫죠. 그래서 14장에 가면 역대상 이야기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14장 14절에 가면 다윗이 또 물었다 그랬어요. 또 기도하죠.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레위 사람을 불러 언약궤를 매게 하죠. 이런 예를 성경에서 들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베드로와 바울, 비록 처음엔 좀 이상했지만 결국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이었고, 사울과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어쩌다 물어도 대충 물었고 그냥 묻다가 말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만함이고 오만함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심은 나무, 정확하게 문법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심긴 나무예요. 수동태. 저와 여러분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심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고 우리는 객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심겼는데 어디에 심겼어요? 어디에? 척박한 땅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겼어요. 항상 수분을 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곳에 심겼고, 가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심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여기다가 그래요? 여기라고요. 여기가 행복한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심어줬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도 그곳에 심겨있는 자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시냇가에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꼭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안 될 때는 감사가,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안 될 때는 감사도 잘 안 나와. 기도도 잘 안 돼. 맞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뭐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 만큼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휘청휘청.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곧 백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백신을 만들어내면 끝난다. 끝나면 뭐해? 다른 게 또 있는데. 사람이 대단하고 뭐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기력한 거라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고,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좀 읽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꼭 반문하고 싶은 오만함과 교만함이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인생이 풀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봐? 이미 그건 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은 이미 내 생각, 하나님을 경멸하는 오만함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봐야지. 하지도 않고 하루 24시간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냐는 거야. 해봐도 안 될 판국인데 사탄은 가만히 있나요? 하지도 않아요. 좀 했대. 뭐 얼마나 했는데 하루 이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자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어떤 분이 모태신앙인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모태신앙인들의 단점 아닌 단점, 단점이 아닌데 단점인 것처럼 보이는, 그게 뭐냐면 뜨뜻미지근한 거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냥 다녀야 되니까 그냥 늘 그렇게 다녔던 그런 교회, 그냥 늘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 자다가 뭐 그런,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그런 모태신앙을 가진 어떤 분이 어느 날 극적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알게 돼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던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 40년 넘게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말씀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당신의 절친이 있어요. 그 절친에게 만나면, 절친이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겠어요? 만나면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뭐 성경 어디를 읽었는데 뭐 너무 이렇게 계속 성경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계속해서 듣다가, 야, 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그 절친은 독실한 불자야, 불자. 불교 신자를 앉혀놓고 계속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근데 네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었어.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 성경이 뭔지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제부터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불편해졌어. 뭐가 불편해졌는데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불자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그가,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다녀본 그가 하도 친구가 그러니까 궁금해서 읽기 시작한 성경,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대요. 불자도 성경을 읽다가 죄인인 것처럼 느끼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평안해.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무엇이든지 형통함을 볼 것이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형통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이고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반대라면, 즉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견적을 써서 그렇게 뒤를 밀면서 이거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을 더 키워가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며 오만한 자리와 함께 자리에 앉게 되어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들은 본대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담배를 피면 그 자녀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고,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미련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좀 나이가 이렇게 조금 이게 성인이 되어가면서 지들이 한참 말썽을 피웠을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었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힘드셨지.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엎드려서 몸부림치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것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